자, 에베소서 4장 5절과 6절 같이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오늘 5절과 이 6절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어떤 한 단어가 한 두 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이 하나라는 단어죠. 하나. 이 하나라는 표현이 3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요 8번이나 언급돼 있어요. 하나라는 단어가 특별히 4절부터 6절까지에 7번이 언급돼 있는데, 이 몸이 하나요, 4절부터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렇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유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헬라어 헤이스라는 단어, 헤이스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one, 하나,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3절에서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하나는 우리 한글로는 똑같은 하나이겠지만 약간 다르죠? 그렇죠? 여기 4장 3절에서 쓰이는 이 하나라는 단어는요, 또 헬라어로도 헤노테스, 이것은 유니티, 그렇죠? 연합의 의미로서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헤노테스라는 단어는 이 헤이스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원에서부터 유니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다 유일성에 대해서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3절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거예요. 연합으로서의 하나.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 지금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람은 여러 명이지만 우리 모두가 유니티로서 하나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3절의 말씀을 우리 몇 주 전에도 선포했지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이미 영광의 임재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유니티. 이게 하나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는 곳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죠. 서로 다른 가정의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모여요.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지역에서 자란 사람들이 모이죠. 저는 고향이 원래 전라도예요. 전주입니다. 여러분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여기 경상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 계시죠? 다 지역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또 우리 철진이 같은 경우는 뭐 백두산 밑에서 왔죠. 저기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이렇게 다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데, 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표현했는데,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거스틴이. 자, 어떤 말을 했냐면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네. 오늘 이 본문에서 계속 하나됨에 대해서, 하나인 것에 대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본질에는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진리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할 수가 없어. 어제 저는 오랜만에 그 지니스 인도했던 곡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그 찬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잖아요. 또 뭐죠? 그 다음에 마음씨 착해도 못 가요. 이제 돈으로도 못 가고, 마음씨 착해도, 마음 착하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힘이 세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죠. 벼슬이 있어도 못 가요. 명예라는 표현보다 벼슬이 더 다가왔던 것 같아. 옛날 그 벼슬이 있다고 해요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는 것입니다. 이 절대 진리는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이 본질은 일치를 시켜요. 그러나 우리는 비본질적인 요소에서는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어렵죠. 자, 이게 어려워요. 이를테면 우리가 기도 시간도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 어떤 분은 새벽이 편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오전 시간이 편할 수 있고, 애들 다 보낸 이후에 어떤 분은 점심 시간, 어떤 분은 뭐 저녁 시간, 어떤 분은 뭐 저녁 늦은 시간,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어찌됐든 여러분 그 기도 시간을 유지하는 거죠. 날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일에 단 한 번의 예배로 여러분의 시장을 유지하시면 안 돼요. 아멘. 반드시 주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함을 나누는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의 경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또 좋아하는 성경 구절도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좋아하는 성경 인물도 다르고, 또 어떻습니까? 취미도 다 다르죠. 그리스인으로서 여러분만이 가지고 계신 취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취미 가지고 있다 해서 나와 다르다 해서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맞죠? 자, 우리가 비본질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서로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더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에베소 4장 2절을 몇 주 전에 나눴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어떻게 하자? 용납하자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분의 뭐라고 비유하셨죠? 몸이라고 비유하셨어요. 여기서도 원 그리고 유니티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몸은 하나잖아요. 원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몸 안에는 다양한 기관이 있고, 몸 안에 다양한 기능을 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어요. 맞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오장육부와 이 혈관들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봐도 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다 다르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예요. 이 몸이 하나. 사실은 다 다르게도 구분할 수가 있어. 그럼에도 이 유니티가 원인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몸에 대해서도 존중함이 필요한데, 참 이 주님의 비유는 언제나 완벽해요. 교회를 그분의 몸으로 비유를 하셨는데, 여러분 저는 운동을 또 많이 해서 그런지 발에 또 굳은 살이 많아요. 발바닥에. 그럼 저는 한 번도 제 발바닥 보고, 너는 왜 이렇게 굳은 살이 많이 박혔냐? 너의 모습은 왜 이렇게 못생겼니? 여러분 발 보고 그렇게 하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 있어요 혹시? 내 발은 왜 이렇게 못생겼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 발은요 너무 고생이 많아요. 발에게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어요? 수고하라. 이 무거운 내 몸뚱아리를 시켜줘. 이 무거운 내 몸을 지탱해 주느라 발아 수고가 많다. 막 마사지를 해주고. 그렇죠? 네. 발이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돼요. 이 제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발에게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고 그게 아니에요. 이 무거운 몸 전체를 지탱하고 걸어다니는 이 발이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맞죠? 이 발은 존귀 여김을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이 귀해가 돼가지고 눈이 귀한테 너는 왜 못 보냐? 이해되시나요? 눈이 귀를 향해서 너는 왜 못 보냐? 안 보이냐? 너는 왜 안 보이냐? 보여요, 안 보여요, 귀가? 귀는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비유를 깨달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귀에게 너는 왜 못 보냐? 안 보이냐? 그래, 안 보인다. 너는 못 보냐? 안 보이는 거야. 귀는 보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귀는 뭐하라고 부름받았어요? 들으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귀가 눈에게 너는 그 음성이 안 들리냐? 너는 안 들리냐? 귀가 눈에게 너는 안 들리냐? 그래, 안 들려. 왜요? 눈은 들으라고 부름받으냐? 눈은 뭐하라고 부름받았어요? 보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이 비유가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에 있어서 우리가 이 주님의 비유가 정확하다. 우리 안에 서로의 각자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하나예요. 하나이지만 그 안에서 유니티, 즉 각자 부분으로도 나눌 수가 있고 각 부분이 받은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제 거리 예배 때도 제가 되게 좋았던 게, 어제는 저희가 장비 나를 때 보통 이 거리 예배 한번 나가면 장비 그거 다 세팅하고, 또 차에 넣고 또 다 끝나고 밥 먹고 나면 좀 퍼지잖아요. 밥 먹고 나서 다시 올리고 하는데, 어제는 되게 재밌었어요. 어제는 이렇게 저 계단 위에 이렇게 여러 명씩 서가지고 차에서 꺼내가지고 전달해주고,
연탄 나르듯이 재밌는 거예요. 저 받아라 하고 불리고, 물론 아주 무거운 것들은 우리 남자들만 해야 되는데, 그새 또 이제 예심이 함이도 컸고 또 멤버들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재밌는 거예요. 또 거리에 나가서도 또 이번 주 옥존에서 막 물도 막 이렇게 사가지고 오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왜 각자가 그냥 받은 감동과 각자 이게 은혜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몸이라 교회라는 것은 이건 거예요. 서로 안에 지체해서 여러분만이 보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만이 들으시는 게 있어요. 그 여러분만이 또 헌신하는 영역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지체가 그거를 모를 수도 있어. 이해되시나요? 그러나 그 영역 안에서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시고 여러분이 그 자리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몸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제가 늘 고백하죠. 나는 무익한 종이다. 제 안에 얼마나 많은 부족함과 얼마나 큰 연약함인지 몰라. 이게 거짓 겸손이 아니고 거짓 겸손이 아니고 정말 저는 너무 연약한 자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도 이렇게 담대히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은 참 이게 하나가 부분으로도 나눌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 각자의 서로를 존중하고 귀히 여길 때 이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함께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예. 거리에서 예배할 때 예배 인도자들이 많은 것 자체가, 저는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나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시기 자체가 제 기쁨이에요. 제가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저도 뭐 3시간 4시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토리를 갖고 짧더라도 여러분이 나누시고 1분이 됐든 5분 됐든 여러분의 스토리 나누시고 노래하시고 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 자체로도 행복해요. 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이 몸에 대해서 오늘 2가지를 캐치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하시고, 또 하나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 안에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의 몸의 지체도 소중히 여기시기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이렇게 한번 눈을 마주 보시면서 함께 인사합시다. 나에게 당신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 아주 좋다. 하트가 오가네가지고. 또 다른 분에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다른 분에게, 안 하셨던 분에게, 나에게 당신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우리는, 자 이제 저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따라합시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손, 팔, 여러분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만 없어도 몸에 균형 잡기가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고 서로가 서로를 늘 존중해야 됩니다. 아멘.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존중할 때 선지자의 상을 받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발을 향해 존중할 때, 그 발을 향해 존중, 그리스도 몸 안에서 발의 기능을 하는 분을 존중할 때 여러분도 그 복음 전도의 기름 부음이 와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존중할 때 선지자의 상을 받아요. 최근에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말씀 암송할 때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다 보면 지용 목사님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왜요?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저는 부인하지 않아요. 영향을 받은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종이 왔을 때 저는 그분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계속 그 말씀을 취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분의 삶에 부어진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내가 그분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존중할 때 내 삶에 그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사모해요. 이제 다음 주 월화 되면 또 이제 목사님도 오실 건데 하다 보니까 제스처도 뭐 어쨌든 비슷한 것 같아. 근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할 때 그 기름 부음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로 또 귀한 분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참 하나같이 어쩜 그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의 흐름을 이렇게 성령께서 정확한 그분의 때와 계절을 따라 일치시켜 주시는지 몰라요. 어떨 땐 제가 목사님이 내 설교 듣고 오시나 싶을 정도로
그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흐름이 일치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김삼원 목사님도 그 아브라함 메시지 하시기 전에 2주 전에 모리아에 대한 얘기 나눴었고 경배에 대한 얘기 나누고 우리 공동체의 흐름과 너무 일치되고 김영호 목사님이 이번 주에 또 말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네.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게 인도를 하고 계세요. 또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일에는 연합으로 교회들이 예배 드리려고 해요. 네, 다음 세대 교회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네, 연합적으로 도시적으로 금요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또 예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이 더 풀어집니다. 네, 그래서 거리 예배도 우리에게 큰 축제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할 때 일템이 이런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안에 참 귀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또 정세영 원사님 같은 경우 우리 수요일에도 보면 우리 수요일 야외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딱 한 번씩 이렇게 던져주신 기도 제목이나 이렇게 순서 이런 조정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주실 때 제가 참 뭘 느끼냐, 참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시다. 그것도 느껴.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할 때 그 권사님이 오랜 시간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또 삶의 연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돼요? 같이 전수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 보시겠어요? 전이. 그래서 영어로 할 때는 한국말로 알고 있어야지, 그렇죠? 영어로 할 때는 impartation, impartation이라고 해요. 이것을 로마서 1장에서는 impart라는 동사를 썼어요. 내게 있는 은사를 나누어 주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안수를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전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안수하지 않아도 손을 대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있는 그 기름 부음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도 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역사해요. 아멘. 믿음으로 역사되는 거예요. 서로 안에 지체들의 귀한 장점들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함께 필요한 거예요. 어제도 거리 예배하면서 철진 예배한테도 고맙더라고. 왜냐면 날이 추워지면 손이 얼잖아요. 애들이 또 계속 진짜 어쨌든 제가 그러거든요. 너희들 피곤하면 쉬어라. 나 혼자 나가도 된다. 그 애들이 항상 와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모으는 거죠.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표현하지만 철진 혜미도 함께 헌신해 주는 거예요. 맞나요? 그렇죠. 또 철치는 남자고 하니까 더 무거운 짐들 함께 더 날라야 돼. 그러니까 이것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서로 마음을 모으고 하나 되어지고 서로 존중하고 함께 헌신하고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이게 복음의 신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그냥 감사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섬기는 것 자체에 하나님은 이 교회의 기능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세요. 아멘. 네. 그 주님 말씀하셔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 했죠?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뉘앙스의 말씀들이 요한일서에도 언급하고 있지. 그렇죠?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쪽도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나 봐요. 저기 뒤에서도 기다리는 거죠. 비명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 자, 그거예요. 공동체 하나됨.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만물의 회복의 견인력이라고 했는데 견인력이라는 표현을 아십니까? 견인력이라는 게 뭐예요? 견인력이란 차량이나 어떤 가축이 이걸 끌어당기는 힘을 말하는 거죠. 끌어당기는 힘. 오늘 만물의 회복에 대한 얘기도 잠시 후에 이제 이뤄나갈 건데 이걸 기억하세요. 일단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은 만물의 회복에 견인력을 갖습니다. 네, 이 부분을 제가 잠시 후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이 6절에 보면은요. 어떤 하나의 단어가 4번 계속 반복돼요. 6절 한 절 안에. 다시 한번 6절 또 읽어볼까요? 우리 선포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찾으셨죠? 자,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만유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자, 그렇다면 만유가 무엇입니까? 다 말씀해 주시죠. 만유가 뭘까요? 만유. 온 세상. 자, 또 다 말씀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온 세상. 또 우리가 그토록 찬양할 때도 그렇고 말씀 속에 만유가 나오잖아요. 만유가 무엇이에요? 온 세상 말. 또 다른 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좋아요. 또 우주랑 지구상에는 모든 거. 아, 다들 너무 수준이 높으십니다. 네. 맞아,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이 만유라고 했을 때는 이 만유는 헬라어로 파스라는 단어를 써요. 파스. 파스 하니까 몸에 붙이는 파스 떠올리시죠? 그건 한국말이고 헬라어로 파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파스라는 단어는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맞아요. 다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만유라는 건 헬라어로 파스인데 쉬운 말로 단순해요. 따라해볼까요? 모든 것. 그냥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주 만물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주 만물이나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의미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냥 all로 번역되기도 하고 all things로 번역되기도 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모든 것이에요. 만유. 자, 이 온 우주 만물, 이 모든 것의 주인이 계시니 바로 그분이 만유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이 만유라는 거, 이 모든 것. 자, 지금 만유 위에 계셔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코로나가 터져서 코로나 가운데 어제 같은 경우 미국은 막 확진자 어제 하루만 8만 명, 프랑스는 어제 하루만 확진자가 4만 명, 하루 확진자.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신음하고 있죠. 이 가운데서도 이 만유, 이 모든 것, 이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복음을 더 선포해야 될 줄 복음을 더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연약함이 나타나잖아요. 말 더듬고. 저는 자유예요. 왜?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모든 것 위에서 다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에 또 계시는 거예요. 만유 가운데 계시다 했잖아요.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무소부재하신 거죠. 아멘.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경영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두려워할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 모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일어나는 현상들로 인해 우리 삶에 두려움이 엄습해서 우리 삶의 질서가 깨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유 위에 계셔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바로 그 주님. 통일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통일이라는 단어는 또한 에베소서 1장 10절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여기 모든 일도 역시 헬라어로 파스, 만유라는 똑같은 단어가 에베소 1장 11절에서는 모든 것을 그분의 뜻의 계획대로 일하시느니, 모든 것을 그분의 주권대로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 이 모든 것을 경영하고 계신 그분이 계시는데, 자, 이제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해요. 자, 만유에 대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서 큰 그림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 자, 여기서 헬라어 파스가 쓰인 단어가 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자, 19절부터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자, 그러면 어떤 단어가 헬라어 파스일까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딱 발견이 바로, 여러분 대단하신 겁니다. 아,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헬라어 찾아보지도 않으시고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헬라어 파스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파스칼인가요? 번역은
반역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되는 과정 속에 어쩔 수 없이 단어가 다른 단어로 쓰일 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헬라어로는 파스인데 왜 그 한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특별히 개역 개정 같은 경우는 원문에서 바로 번역한 게 아니라 한문 성경을 토대로 또 번역했기 때문에 새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하고 좀 달라요. 새번역 성경 같은 표준 새번역 같은 경우는 원어를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또 좋은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 개역 개정, 자 그래서 만유 만물 다 헬라어 파스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21절은 여러분 별표를 쳐놓으시고 신학적으로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이해할 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일반적으로. 자,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얘기할 때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온 땅에 천국 복음이 전파돼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해가지고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재림의 조건을 첫 번째로 뭘로 얘기해요? 재림의 조건 첫 번째 바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 맞죠?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나라 교회 안에 모든 교회들 안에 다 갖고 있는 인식이에요. 선교단체들 몇몇 선교단체들 보면은 미전도 종족이 지금 이제 몇 종족 남았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믿지 않냐는 종족 가운데 복음 전해야 된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가 재림의 조건이야. 일반적으로 알려진. 두 번째는 뭐죠? 그렇죠.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렇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과 동시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온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에스겔이라든지 이사야, 예레미야 말씀들에 보면 그들이 그날의 고국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것을 알리야 운동이라고 하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일들.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 자, 그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 요 두 가지 키워드. 많은 선교단체들이 요걸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추가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21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21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럼 21절에 나오는 그는 누구예요? 21절에 나오는 그 생각해보세요. 21절에 나오는 그는 누굽니까? 바로 20절에 나오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맞습니까? 문맥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는 하늘이 그를 받아둔대요. 그러면 이것을 원어로 봐도 똑같아요. 자, 21절을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는 예수님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나요? 맞나요? 맞죠? 만물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하늘이 예수님을 받아두어야만 합니다. 만물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셔야 합니다. 맞죠? 만물이 회복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 3장 21절이에요. 네, 좀 새롭게 다가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건 명백히 성경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만물의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만물의 회복.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둔다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재림의 조건에서 한 가지가 더 늘어난 거죠. 첫 번째, 온 세계 가운데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돼. 두 번째, 이스라엘 회복돼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거 뭐예요? 만물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요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동의되시나요? 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제가 이걸 헬라어로도 찾아보고 다 70인용으로도 보고 다 다양하게 보고 했지만 이게 맞아. 이 표현이 만물의 회복. 그래서 만물의 회복이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총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만물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만물의 회복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만물의 회복이 그러면 이제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만물이 무엇인가부터, 헬라어부터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만물이 회복돼야 된다는데,
쉽게 얘기하셔도 좋아요. 만물의 회복에 뭐가 들어가?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하나 되는 것. 아멘. 좋아요. 또 네, 모든 자연 만물, 사람의 회복 좋습니다. 가정의 회복, 네, 맞습니다. 자, 왜요? 분명히 성경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는 하늘이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둔대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는데요?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표현이 그래서 자 만물의 회복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헬라어로 파스 만물 만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봤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다시 정리합시다. 자 어떤 사람은 첫 번째 것을 강조할 수 있어요. 온 땅에 천국 복음이 전파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주님이 오십니다. 하나님 그것 지금 사용하시는 거죠.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 뭐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복음 전파에 부름을 받아 그거에 삶을 거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 믿으시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의 목숨을 거는 분들이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제가 말씀드렸죠.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신학의 흐름이 바뀌어진다니까요. 백석대라든지 성결대라든지 이제 신학교 안에서도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뭘로 가르쳤어요? 교회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대체 신학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왜? 이스라엘 회복이 되어버렸어. 나라가 세워졌어.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교수님들도 이제 티칭이 달라지고 그분들도 특히 구약학 교수님들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 막 연구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회복되면 주님 재림하신다 해서 이스라엘 사역에 부르심을 받아서 삶을 헌신하는 분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삶을 헌신하는 분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주님이 마음을 부으시지 않고서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또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죠. 왜요? 사실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네. 자, 이스라엘 얘기하려면 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일단 오늘은 정리하니까 그러면 그 이스라엘 회복을 강조하는 그분의 메시지가 막 그분은 그걸 헌신했어. 이스라엘 회복되면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알리야가 중요합니다. 그 말씀에도 우리는 아멘이에요. 맞죠? 그분은 그거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 더 뭐가 있다고요? 만물의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영광임재교회 이 첫 번째, 두 번째 다 기도하시고 이 세 번째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만물의 회복될 때까지 하늘이 그를 받아둔다 했으니까 복잡할 거 없어요. 하나님 만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만물이 회복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전략을 받고 기도하며 밀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A를 강조해, 어떤 사람은 B를 강조해, 어떤 사람은 C를 강조해. 근데 그 A와 B가 C가 다 성경적이야.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A만 믿는 게 아니라 B만 믿는 게 아니라 A, B, C를 다 믿고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총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교회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고 물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풀어지게 하시는 영역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이 중요하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네. 자, 만물의 회복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이 돼요? 지금 우리 나눈 것들도 포함이 돼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돼. 할렐루야. 네. 또 만물의 회복에 뭐가 들어간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영역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 꼭 풀어져야 될 영역. 메시지, 즉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이 말씀이 회복되는 건 뭐냐면 사람에게 맞춰져 있던, 즉 타협하게 되어지고 섞여져 있는 메시지들이 다 진리로 순결한 진리의 선포로 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답게 풀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단순히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차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세례 요한의 그런 외침들이 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계속 풀어져야 돼. 메시지의 회복, 그 다음에 메신저의 회복도 들어가야 되겠죠. 설교자가 회복돼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했는데 우리는 말로 승부해. 신학교 가서도 설교학이나 설교 클리닉 할 때 뭐를 배울까요? 설교의 기술을 배워요.
그것도 물론 오늘날에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말을 얼마나 잘하나, 제가 그렇다 말 못한다고 해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 했을 때 메신저의 회복 가운데 거룩이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거룩과 정결. 여전히 사역하고 있고 여전히 말씀을 선포. 이건 제가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집 나누는 거죠. 우리 안에, 저 안에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이 거룩하심의 영역이 우리 삶으로 설교하는 메신저들이 더욱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 삶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말씀 순수하게 전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거룩함과 정결함이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메신저의 회복도 이 만물의 회복에 들어갈 거예요. 또한 피조 세계도 당연히 회복돼야 돼요. 피조물들도 신음하고 있죠. 피조물들이 신음하는 것에 대한 본문이 어디에 나오죠? 맞아,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는 장면들이 로마서 8장에 언급되고 있어요. 피조 세계도 회복돼야 됩니다. 만물의 회복 가운데는 피조 세계의 회복도 들어가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뭐가 헷갈리냐? 그러면은 이거 주님의 재림의 때가 주님이 오셔서 해결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 오시기 전에 해결이 돼야 되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입견을 버리고 내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누룩을 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 그래도 어디에 아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셔야 돼요. 이 궁극적으로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실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그건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만물이 회복돼야 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굉장히 즐겁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해서 이제 당연히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되지만 그냥 대충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부르심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조세계 회복도 만물의 회복에 포함이 되는데 이 만물의 회복에 견인력을 하는 것, 제가 첫 번째 나눴던 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나눈 거예요.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데 있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 뭐부터? 작은 거. 바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이에요. 세상이 보기 원하는 것은요, 사랑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일반적으로 세상에 없는 것이 있어요. 다 세상에서는 결국은 뭐예요? 자기 집, 자기 차, 자기의 유익. 결국은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요. 맞습니까? 결국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뭐예요? 그렇죠. 성공이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으니 그게 뭐예요? 서로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옆에 지체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그래서 에베소서 1장 할 때 제가 이 부분 강의했던 것 같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교회의 공동체 하나, 목사님 너무 시시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깨지잖아요. 교회가 아픔을 겪잖아요. 맞나요? 교회가 아픔을 겪잖아요. 교회가 나눠지잖아요. 교회 안에 아픔이 있잖아요. 이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서로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을 서로가 헌신하고 서로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도시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도시를 살릴 수 있으려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자, 두 번째이자 이것이 오늘 만물의 회복의 견인력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데, 말씀을 먼저 찾아보고 나눌게요. 아모스 9장으로 갑니다. 아모스 9장, 이제 이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 자, 11절부터 15절까지를 다 볼 건데요. 지금 이 문맥 안에 지금 마지막이죠. 이 아모스 마지막 안에 여기에 여러 다양한 회복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나 이 회복들이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여러분 캐치하시면 되겠어요. 자,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우리 힘있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문맥 안에 이스라엘 회복이 들어가 있죠? 이스라엘 회복이 들어가 있죠? 자, 이 말씀 안에 추수가 있죠? 곡식을 심고 거두는데 추수가 어느 정도로 땅이 옥토해서 계속 열매 맺냐면, 지금 이 13절의 말씀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이 뒤를 이으며라는 표현이 뭐냐면, 자, 심죠, 거두죠. 거두고 그 거둔 것을 또 뭐예요? 심어. 심고 거두는 일들이 계속 따라진다는 거예요. 그 뒤를 이은다는 표현이 그거예요. 심고 거두는 일이 계속 가속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거두면서 심는 거예요. 심으면서 또 거두는 겁니다. 그런 추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어요.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피조세계 가운데서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이, 저주받은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일들의 시작이 11절에 뭐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예배 회복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만물의 회복의 견인력, 만물의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 회복이에요. 제가 늘 말씀해, 종교개혁, 저는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종교개혁 역사를 돌이켜보면 1517년에 루터부 종교개혁부터 해가지고 뭐 찌빙글리, 칼뱅 이런 종교개혁 역사를 쭉 역사에 이렇게 조사해 보면 다 뭐와 연결되냐면 진리의 회복과 연결돼. 그런데 예배 회복과 연결된 종교개혁들의 패턴은 신학적으로 아직 나타난 게 없어요. 신학적으로 딱 체계화되어 있는 영역이 없어요. 이 예배 회복이 저는 이 시대에 만물의 회복을 더 당기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한다라고 믿습니다. 예배 회복이에요. 지금 이 아모스 9장에 나오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 회복이, 목사님 이거 구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신약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약에도 있죠. 구약에만 있지 않고 신약에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어디에 있으면 그것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왜요? 예루살렘 1세기 때 복음이 막 풀어지면서 이제 서로 복음을 막,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데 본질에는 일치가 일어났는데 그 외 영역에서는 이제 뭐 사람마다 또 문화, 왜 어떤 자는 어부고 누구는 의사고 누가는 의사고 어떤 사람은 세리고 다 다르다 보니까 복음의 본질은 일치가 되는데 비본질적 요소에서는 어때요? 헷갈리는 영역이 나타나.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그 사도들이 모여서 다 뭐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고 두 가지는 뭐냐면 의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함께 어떻게 도시를 세워나갈까 이런 전략들이 필요해요. 회의와 나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자, 사도행전 15장이 바로 그런 회의를 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하자라고 모으는 거예요.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의 대표 수장이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 사도예요. 자, 시간 관계상 나중에 15장을 다 보시면 또 흥미롭습니다. 일단 저희는 13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사도행전 15장의 이 본문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아모스 9장에서는 주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누구와 연결시켰어요? 이스라엘과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연결돼요? 17절을 보십시오.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아모스 9장과 사도행전 15장을 둘 다에 우리는 yes and amen이 나와야 돼요. 맞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무너진 장막에 대해 혜민이 반주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고, 모세도 장막을 세우게 하셨고, 맞죠? 성막. 다윗도 장막을 쳤고, 화려한 곳이 있었죠. 뭐가 화려했어요? 솔로몬의 성전.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얼마나 화려했어요. 맞죠? 정말 화려했어요. 헤롯 성전도 나름 화려했어요. 48년 동안 지으면서. 이러한 성전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을 찾은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또 성막도 얼마나 귀합니까? 성막은 또 모형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는.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성막을 내가 다시 원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성막, 다윗이 쳤던 장막, 솔로몬의 성전, 헤롯 성전 4개 중에 뭐가 제일 초라할까요? 겉모습에 뭐가 제일 초라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의 장막이 겉모습으로는 제일 초라해요. 그냥 장막 하나, 텐트 하나 친 거예요. 그런데 그 텐트의 한 가운데 뭐를 넣었어요? 법궤를 넣었어요. 이것도 구약의 신학에서는 미친 짓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그 법궤를 친 장막 가운데 놓고, 사실은 이 법궤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봐야 되는데, 맞나요? 원래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의 시대에 법궤를 한복판에다, 장막에다 놓고 그 법궤 앞에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예배케 한 거예요. 34년에서 약 37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288명의 예배 인도자들 12명씩 24개 팀으로 조직을 해가지고 12명 24개 팀으로 조직을 해가지고 성가대만 4천여 명이 34년에서 37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예배가 드려진 거예요. 어디 앞에서? 법궤 앞에서. 그 기간 동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성경에도 역대상이 언급하지만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이기게 하셨더라가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솔로몬의 성전 얼마나 화려해요. 모세의 성막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러나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죠. 그러나 다윗의 장막은 예배자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누구나 그 법궤 앞에서 예배할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어떠한 화려함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겉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이 큰 그림을 잠깐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공동체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이렇게 원래 적용하면 안 되지만 잠깐 우리 식으로 우리에게 맞게 적용하자면, 사실 세상에 봤을 때 이 2층의 이 좁은 공간 얼마나 작은 공간입니까? 맞죠? 얼마나 작은 공간이에요. 여기가 작은 공간이죠. 그리고 볼품 없을 수 있어요. 겉모습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너진 다윗 장막을 세우는 거였어요.
저는 우리 이 영광 임재교회 이 처소가 바로 그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볼품 없어도 돼요. 화려함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주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이 장막을 그분의 말씀으로 채웁시다. 오늘 성자님이 간증이 너무 귀한 것이 내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을 모시기 원한다는 그런 표현들을 하셨는데,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 이 조그만 장막 가운데, 마치 여기 커튼도 있네. 마치 커튼도 있는데 이 장막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궤가 중심이 되어질 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장막의 중심이 될지어다. 그리고 예배자들이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법궤 앞에서 주를 즐거이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날마다 즐거이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장소, 그리고 우리의 만남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온 인류는 지금,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치열하지만 온 인류는 만물의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보실 수 있는 영적 눈이 띄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상에 종말이 이제 어둡게 올 것 같죠. 그러나 이걸 통해 하나님 지금 뭔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신 거예요. 온 인류는 만물의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만물이 회복되지 않고 주님이 재림하지 않아요. 큰 그림을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려워요. 다 어렵죠. 온 세계는 다 어렵잖아요. 제 말은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큰 그림을. 코로나를 통과하며 신음하고 있지만 이 인류가 만물의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의 회복의 견인력은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과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이제 시간을 따라 드리는 예배 패턴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미 그러한 교회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만 예배 시간 길게 드리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모인 수 중요치 않아요.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러한 갈망을 가진 자들이 몰려오게 될 거예요. 또 제가 늘 말씀드려요.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은 어렵지 않아요.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길게 예배 드리나 보다. 우리의 타겟팅은 처음 나오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나 보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간을 따라 예배 드리지 않고 진리를 따라 예배 드리고 성령을 따라 예배 드리고, 그냥 사람이 정해놓은 규율을 따라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 예배 드리는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저는 예배 드리기 원치 않아요. 저도 그렇게 큰 교회들 안에서 사역하면서 다 경험해보고 했는데, 적어도 영광의 임재 교회만큼은 그렇지 않았으면 개척하지 않았을 거예요. 맞죠? 네. 좋은 사례비 받고 다 대주고 하는 것을 편하게 살고 했겠지. 그러나 적어도 영광의 임재 교회만큼은 다윗의 장막이 되길 원해요.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So what? 상관없어. 그러나 이곳에 주님의 법궤를 모실 거예요. 이곳에 주님의 임재를 환영합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닌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해요. 그래 제가 영안에서 강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아모스 9장의 말씀, 정말 이곳이 다윗 장막처럼 느껴지고, 예배할 때만 하나님이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 안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보여요. 그런 일들이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나는 게 보이고 모든 게 빨라요. 지난주에도 간증을 했지만 모든 여객이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의 가속화가 일어나요. 이때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더욱 겸손이 더욱 낮아져서 더욱 바보가 되어지고 더욱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되어졌어요. 늘 말씀드려요. 우리의 얼굴은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얼굴은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소리는 내야 돼요. 아멘. 왜? 하나님은 소리를 찾으시니까.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주님 따라가는 이 자기 부인의 길은 슬프고 힘든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에요. 큰 그림, 하나님 나라에서 큰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만물의 회복의 그림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설교 초반에 힐송에 대한 얘기했어요. 와, 컨퍼런스 한번 읽고 그 도시의 경제가 살아나는. 여러분, 온 세계와 열방은 만물의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 과정 중에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지금 치열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어둠의 일들을 말할 것이 아니라 빛의 일들을 선포할지어다. 어둠의 일들을 말하기 전에 빛의 일들을 계속 선포할지어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갈지어다. 만물의 회복의 견인력, 교회 공동체 하나됨과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